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중심해서 행복한 삶의 공동체, 오늘 제목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우리의 가정에 행복한 삶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동명교회가 행복한 삶의 공동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행복한 삶의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너무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방면에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움이 겹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어서 빨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백성들이 힘입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서 우리 민족 전체가 다 남북 간에 서로 신뢰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무슨 핵무기로 이제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우리 세계 민족사회 21세기를 주도해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족이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 모든 삶을 엮어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화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고 그림의 소재를 찾기 위하여 아침 일찍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화가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예배당에 가보세요. 성도들이 예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기쁨과 희망에 젖어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마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과 같아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예배당에 가서 딱 살펴보니까 진짜 모든 교인들이 기쁨이 넘쳐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착각 찍었어요. 화폭에 담았어요. 그러나 그 화가는 여기에서 만족감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갓 결혼한 이제 듯한 아리따운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분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여자는 그거야 사랑이 제일 아름답지 않겠어요? 사랑. 그래서 화가는 그녀의 모습 속에 나타난 사랑의 자태를 그렸습니다. 한 폭의 그림을 담고 보니까 진짜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이 화가 마음속에 그것도 만족에 차질 않아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없을까? 그러다가 그는 피곤함에 지쳐있는 군인을 만나게 됩니다. 군인 아저씨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물어봤더니 이 군인은 그거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가장 아름답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뭉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화가는 그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다 하나 그 그림에 담았습니다. 진짜 마음속에 이 평화로운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으로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는 새로운 그림의 소재를 찾아 집을 나섰는데 그날은 아무런 재료를 얻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서자 그의 아들, 딸들이 아빠 이제 오세요 하면서 아빠를 막 끌어안고 아빠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내가 따뜻한 웃음으로 여보 이제 오세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면서 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집안 식구가 식탁에 삥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으려 하는데
그 부인이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자, 아빠의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여기에서 이 화가는 그토록 애써 찾던 그 무엇이 번뜩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 그것은 바로 이렇게 따뜻한 가정이로구나. 가정.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로 행복한 삶의 공동체,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동명교회가 그런 삶의 아름다운 행복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도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우리의 영혼이 더 잘 되고요. 또 건강에 복도 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심에서 이제 행복한 삶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창조의 결정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였으나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담이라 불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생각되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그녀를 가르쳐서 하와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신비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이 탄생이 되어지고 이 가정을 통해서 또 가족이 번성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조정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비록 범죄했지만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키기 이전에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탄생은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에 속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신 가정만이 행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지상의 천국이 될 수 있으며 낙원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이러한 가정을 홈 스위트 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신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엄청난 축복의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고요.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다른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에요. 모든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한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날마다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나갈 때 이게 진정한 홈 스위트 홈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이 복을 받는데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정말로 복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명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런 행복의 목가가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경건한 자손을 잇는 그런 산실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나 혼자만으로 만족을 삼지 말고 내 가족 식구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고 이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 경건의 신앙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산실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2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한 아버지를 가졌다.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말라기 2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사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복주시고 은혜로 이끄신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또 경건한 가정, 복된 가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설정하신 가정은 경건한 자손을 번식시키는 행복의 산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손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을 말합니다. 신앙의 자손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건한 자손은요, 어떻게 이어지느냐? 아담, 아벨, 셋,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가랴, 세례 요한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혈통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 혈통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 예수님, 여러분 경건의 자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희생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된 가정, 경건한 가정, 이런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자손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은 역사를 창조하고
계승하는 기관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삭막한 세상에서 가족적이란 말처럼 정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붐비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가장 내 마음에 아름답고 또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모습은 바로 가정이 행복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에요. 저는 어저께 이제 참 제가 그런 모습을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삼남매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다 모이고 나니까 참 제 마음속에 유씨 가문에 이런 자손들이 있구나. 그리고 면면을 살펴볼 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가정들. 그래서 우리 동명교 예배당 앞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사진을 좀 카메라에 담는데 가슴 뿌듯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에 우리 또 배순중 원사님이 딱 끼니까 더 아름다워.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다른 데 찾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도에서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 화평한 모습, 이것이 바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연령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은 형이요, 아우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아들이고 딸이라면은 그보다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이 있어도 서운한 일이 있어도 한 울타리 안에서 한 피를 나눈 가족끼리는 모든 허물이 애정으로 용서되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픔을 나누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한 핏줄 한 혈족이란 뜨거운 애정으로 가족을 독려내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삶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데서 맛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신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는 방법이 뭐이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동명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가족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런 경건의 가족의 산실이 되어서 계속 자손들에게 이런 경건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육적인 혈통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신 보혈피로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건한 자손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손이 있는 가정에는 하나님 경외가 있고 부모 공경함이 있고 부부 사랑이 있고 형제 우애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과 용서가 있고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가족의 경건한 삶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산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삶의 모습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가족끼리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산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내 가족 식구들이 이렇게 재밌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가족 공동체가 경건한 산실이 되는 방법이 바로 내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못자리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대영국 제국의 영화를 누렸던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때인가 한적하고 이름 없는 한 시골의 농가에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의 농촌의 집이 금방 쓰러질 것 같기만 한 그런 오막살이 집에 여러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왕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사람들 중에 그 집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한 사람에게 나에게 내가 여왕인데 나에게 요구할 것이 뭐냐. 나에게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소원이 있느냐. 근데 그 가족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가족은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그저 만족하고 행복할 따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왕이 아니 나에게 내 여왕이 나에게 소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을 향한 소원은 왕께서 주 예수를 믿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한 거예요. 왕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둘러선 모든 가족이 예, 그건 모두가 우리의 소원입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여왕이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이제 그때 나이 많은 할머니가 그러면 됐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삶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앞에서나 복음 전파를 주저하지 않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네 가정에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했다고 그러죠. 경건했다. 경건의 표상이 뭐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남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받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고요. 내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경건한 삶의 교육적 도장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요 열심히 꾸준히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사탄의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열정으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집에 앉았을 때 그때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부모와 가질 수 있는 저로 대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길에 행할 때에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여행 중이나 다른 용무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두 눈썹 사이에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에 기록하고 가르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가정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은 경건한 부모의 가정 교육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의 공동체인 가정에는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 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를 신앙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분위기는 말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애정과 보호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깨닫게 하며 가족 간의 우애는 세계 인류는 한 형제라는 정신과 동족애를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은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타난 믿음의 생동력을 지녀야 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경건한 산실이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은혜의 영역을 넓혀가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간 우리 한국인들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던 과일 가게라든지 채소 가게라든지 세탁소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점령을 했대요. 그 사람들보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니까. 예? 그런데 유대인들의 교육은 따라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 미국의 이민 간 교포들의 65%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들 대부분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에 성공한 비결은 뭐냐? 선민 공동체, 또 가족 공동체, 또 예배 공동체, 이런 이 공동체 의식이 뚜렷하게 나온 거예요. 선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들의 그 삶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공동체, 진짜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을 나누고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똘똘 뭉쳐진 그런 가정, 이런 가정에서 교육이 살아나고 이런 가정에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이런 가정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육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종교 교육으로 시작이 됩니다. 출생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름을 지으며 40일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때부터 유대인의 최고 신앙 고백은 신명기 6장 4절이야 말씀, 민수기 15장 30절이야 말씀,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 암기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다가 담고 암기하는 그런 자손들이, 그런 자녀들이 곁길로 나갈 수가 없지 않아요? 저도 어려서부터요, 진짜 성경 암송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장, 또 시편 1편 이런 말씀들은 어려서부터 전부 다 암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부모의 신앙을 본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고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면에서 지구촌을 리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의 원천이요 하나님 축복의 기반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개인이 흔들리고 축복의 터전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가정은 천국의 축소판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나누어 주는 일에 익숙해져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던져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행복의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나가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가정,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복 주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섬기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내 이웃을 섬기고 내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행복한 삶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셔서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배우고 다음 내가 배운 말씀을 자녀의 심령에 철저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한 인간으로 기독교적 인생관, 가치관을 정립하고 가정 공동체를 형성해서 미래를 여는 희망의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구축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삶의 가정과 우리 동명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